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비가 몰아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교회 오시기도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이신 것이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 그리고 그 미약한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참으심과 그분의 인내하심과 그분의 기다려주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무한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죄로 인하여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사랑을 무한히 계속 잊기 위하여 이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끝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와 결탁될 때는 그 끝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이 죄와 결탁되지 않으면, 죄에서 분리되면 그 끝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이 죄와 끝까지 같이 함으로 끝을 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예언과 또 비유적인 예언과 함께 하나의 예언들을 더해서 총 4가지의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메뚜기에 관한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죠? 자,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기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 아모스가 본 게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얘기하면서 왕이 뭐한 후에 풀을 다 벤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운동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대요. 근데 그 메뚜기가 와가지고 올라온 풀을 어떻게 했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연약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뭐였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운돋기 시작할 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저 이것 때문에 한참 헤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요, 이 토지를 쭉 가지고 있으면 왕과 그 군사들, 그 식솔들, 그 종들이 와서 모든 풀밭을 싹 베가지고 가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말들과 우양들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릿파릿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딱 자란 풀들을 다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왕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세금으로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가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은 다 가져갔는데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을 뭐가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못은 누가 했는데? 왕과 그 지도자들이 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봐요?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건 큰일 났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살으라고요?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고쳐 주셨어요.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원하건대 주께서 여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지금 누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억울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었죠.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을 지금 계속해서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 망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너희들 더 죄 지으면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될 거다? 완전히 멸망할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뭐 하다로? 용서하십시오. 야곱이 너무 미약해서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배워서 너희들한테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40일까지 되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이 뭐 한 거야? 기다리기가 지쳐버렸어요. 여태까지 모세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불안한 거야. 어디까지 건너왔는데, 홍해까지 건너왔는데 지금 다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곳, 자기네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야? 시내산이면 어디 광야예요? 시내 광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미디안에 속해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에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베두인 민족들이 유목민족들의 대표적인 민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나워요.
자기 것을 제일 먼저 챙기고 자기보다 약한 녀석들이 보이면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로 삼아요? 자기 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정만 60만 명이었어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강해요, 약해요? 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쭉 번쩍번쩍 하니까 다들 무서워가지고 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쩍번쩍하니 무섭게 자기네들이 임한 적은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지만 그것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거야. 왜?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이 번개가 되게 많이 치더라고요. 엄청 많이 치던데, 처음에는 이 번개가 한 번, 두 번 치면 깜짝깜짝 놀래다가 그 다음에 계속 치면 어떻게 해요? 아, 번개 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 위압적으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바닷물이 무서운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진안 총구석이기 때문에 강이 깊어봤자 얼마나 깊겠어요. 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기껏 해봤자 이렇게 가슴, 목 이 정도 다면 더 이상 깊은 데를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랑물이라 이렇게 깊을 때는 비가 한참 왔을 때나 그렇게 깊지 보통 때는 허리춤밖에 되지 않아요. 꼬마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저희 외갓집이 해남이어가지고 해남에 놀러를 갔어요. 외할머니를 따라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물이었어요. 밀물이죠. 그걸 보고 밀물이라 그러죠. 물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데 쭉쭉 들어오는데 그 물이 그렇게 빨리 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쪽 바위도 있고 넓디 넓은 뻘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벌써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묻을 봤더니 저 앞에까지 물이 차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가야지 어떻게든. 죽으라고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그래도 밀물이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면 물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나왔는데 이 뻘들 사이로 이렇게 부둣가까지 배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 뻘 중에서도.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깊게 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딱 차면 거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저는 몰랐죠. 근데 얘네들은 조금만 더 수영해서 가면 다 발이 단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저는 몰랐지. 근데 이렇게 막 헤엄치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밑바닥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살을 넣고 발버둥 쳐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배운 건 뭐예요? 애굽에서 보이는 신 배웠잖아요. 움직이지 않아도 위험 있게 생기고 무섭게 쳐다보면 괜히 쫄리잖아요. 이렇게 으스스하니 두렵잖아요. 이렇게 움츠러들고. 여러분들 이렇게 절간에 가보면 어떤 절간에는 무슨 이렇게 뿔도 달리고 창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 이렇게 쭉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게 싹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만은 절간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그냥 조금 움찔움찔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같이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만들자 해서 만들고 그날따라 안식일이어서 어떻게 해요? 춤추고 일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라 올라가갖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 다 하고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사인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 다 부셔서 어디다 다 갈아서 어디다 놨어요?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다 이렇게. 그들이 먹는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호렙산에 있는 물 어떤 물이에요?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다 뿌리면 그 물 누가 먹어야 돼? 그 사람들이 먹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물 한번 갈아보셨어요? 이렇게? 금이 얇게도 펴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갈아지면 갈아지지만 갈아져도 뭐예요? 금이잖아. 그러면 가라앉을까 아니면 뜰까? 모세가 아무리 잘 갈았어도 오늘날 믹서기처럼 이렇게 잘 갈았을까? 뭐 차콜처럼 이렇게 분말로 이렇게 다 갈렸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금들이 다 어디에 있었을까? 그 흐르는 물에 다 그냥 이렇게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건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십계명을 깨버렸기 때문에 돌 다시 깎아갖고 오라고 해서 이제 초록색 돌을 다시 연마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 만들어서 처음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백성들을 싹 다 없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백성을 하나 만들어주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뭐 하자고? 사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얘기가 감동적인 얘기로 하면 아주 감동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거 아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깡 부리는 거예요. 지금 깽판 노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 용서 안 해주려면 내 이름도 지워서 나도 같이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거다? 버리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실 거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깽판을 놓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비비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떼쟁이를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실 수 있고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이렇게 때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떼쟁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내리시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냥 잘해주면 잘해주시고 못해주시면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 많이 짓고 살죠. 그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딱 되면 송구스러워요. 진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 무릎 꿇자. 여러분, 금요일이 다 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안식일만, 금요일 날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해가 뜨면 하루로 치지, 해가 지면 하루로 치는, 성경은 왜 해가 지면 하루를 칠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요.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라? 너 죽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거죠. 잠은 죽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를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놓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만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불재앙이죠.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불재앙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성경절이요. 불재앙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불 어떤 불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내려요?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이 붙으면 홀딱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불이 꺼졌어요. 왜 진영에 불이 붙었을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은혜와 축복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성경절을 딱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고기를 줘도 이 사람들은 만족할까 만족하지 않을까? 만족 안 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뭐가 먹고 싶은 거요? 돼지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고기를 줘도 이 사람들은 성이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성이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안 차죠. 절대 안 차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르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지. 자,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혼합한 술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누구한테 있어요?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양털과 베옷으로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어라 입지 마라? 입지 마라. 왜 입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배실과 양털로 짠 것들을 왜 이렇게 입지 말라고 그럴까요? 양털로 짜는 것은 있잖아요. 양털은 쭉 긴 털이에요? 아니면 짧은 털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짧은 털이 여러 개 붙어 있죠. 그래서 양털 실은 사실 튼튼하지 않아요. 안 튼튼하지. 근데 배실은 어때요? 이 배는 삼배잖아요. 삼배같이 이런 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무 모시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나무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길어요. 길잖아요. 길어요. 그것을 쭉쭉 해서 실이 끊어지지 않는 긴 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배실은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긴 실로 만들어지는 옷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싸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양털이 다 끊어지겠죠. 그러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술, 날실 이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짜면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오라리가 다 뭐 하게 되죠? 풀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뜨개질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 이렇게 줄이 끊어지면 초록 다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부끄러움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역대상 12장 33절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스불론 중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뭐 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 5만 명 정도 된다고요.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과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아하시아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사자를 보내냐면 아하시아가 다리가 병들어서 이제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저 위에 바알세불한테까지 가냐?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못 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침상에서 절대 못 내려올 거다. 넌 그 자리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성질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그러니까 50명과 그 장수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걔 잡아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 산 날배기에 있었겠죠. 거기에 올라가면 그 산 날배기는 아마 갈멜산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를 겁나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려와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어떻게 할 거다? 너희들을 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싹 살라버렸어요. 누가 데리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은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 그러면 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해요. 불이 내려와서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 같은 메시지예요. 이 불은 누구를 죽이는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불이 어떤 불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10절에 불과 유황 못이 누구에게 던져져요? 마귀에게 던져줍니다. 세 번째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안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시지 아니하십니다. 다림줄이 뭐예요, 여러분? 뭘 보고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먹줄? 다림줄이 뭐냐면 사실 다림줄은 줄을 달아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딱 돼 있어요. 담 높이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땅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딱 재는 거예요. 그리고 재서 어떻게 이게 반듯한지 삐뚤어졌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삐뚤어졌으면 어떻게 하죠?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누가 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다림줄에 대봐서 크기나 고듬이 맞아야 합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맞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아모스가 예언을 할 때 베델에 이 제사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베델의 제사장이 제사장 아마샤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거죠. 이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견자야 너가 여기서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어디에 오지 마라? 베델로 오지 마라. 왜냐하면 이 베델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마샤는 베델 제사장인데 이 아마샤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였을까요? 아니요. 레위 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유대 땅에 레위 족속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럼 베델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박국 할 때 배웠어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가 말해요. 자기를 이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견자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누가 아니다? 선견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샤에게.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 다음 절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며 나뉘어질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별은요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죄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별에 뭐 하자? 끝까지 버티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게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인가를 더 교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급선무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다음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요, 비가 내려도 조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릴 때 억수로 쏟아져요. 억수로 쏟아지는 그 물이 한꺼번에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많은 재앙들을 불러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행동과 모습과 생각과 사상이,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거부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었어요, 많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천재지변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감으로 그 재앙을 미리 피하고 또 그 재앙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으로 인해 주님 뜻을 돌이키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그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늘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약하여 설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별들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천재지변 속에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